어제 우리 장로님 몇 분과 함께 위드 틴즈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저녁도 맛있게 먹고 아주 얼굴이 환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참 감사하고 기뻤던 것은 저녁 다 식사하고 찬양하는 저녁 집회였는데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예배 중에 다 일어나서 또 찬양하면서 뛰면서 춤추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감격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는 수련회 가는 것만 해도 너무 참 놀랍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보니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친구들을 데려왔는데 그렇게 온 친구들과 함께 그 수련회에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우리 10대 아이들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박수치며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이건 정말 주님이 하셨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대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건 기적입니다.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 오는 것도 기적인데 그렇게 찬양하는 건 너무너무 기적이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그 아이들이 찬양할 때 뒤에서 참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이 밤에 깊이 만나 주십시오.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기적인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그 수련회 다른 것 뭐 없어도 되죠. 그저 주님이 이 아이들 만나주시면 이 아이들의 인생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던 것처럼 점잖게 또 앉아서 아주 조용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가 다를 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는 거죠.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면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여기 의의 문이라고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다 성전의 문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9절 20절의 말씀은 성전의 문을 열고 그곳에 들어가서 내가 예배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구절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감사하리로다,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고백이지요. 그렇게 주의 전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삶에 응답해 주시는 거죠. 21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계속 노래하는 거죠. 29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이 29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은 그가 예배 중에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어떠한가를 경험한 겁니다. 그 경험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감사할 것이고 온 열방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예배의 기쁨, 예배의 사모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깨닫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오늘 이 22절 말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여기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이 당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친히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을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쓸모없어 내버려진 것 같은 그런 것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귀한 것으로 쓰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말은 약하고 무능한 자를 내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버린 것 같은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무능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 가운데 쓰러져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실패 가운데 계속 넘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무능한 자를 택하여 쓰시는구나. 그게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약하고 무능한 것으로 인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자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실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쓰실 조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약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풍성이 넘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안에는 약함도 없고 그분 안에는 부족함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강하고 풍성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부족할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좌절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우리 마음의 어려움이 있죠.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놓쳐서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주님을 놓치지만 않고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내 환경의 연약함, 내 삶의 무능함,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역사하실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 나아오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데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히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무능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과 무능함을 너무 깊이 깨닫고 주님밖에 없구나. 내게는 주님 붙드는 길 외에는 살 길이 없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길 외에는 내가 걸어갈 길이 없구나. 그것 깨닫고 주의 손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삶의 형편,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보지 말고 너무나도 크시고 너무나도 풍성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사는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온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28절의 말씀입니다. 28절 보시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찬양인데, 근데 그 구절 앞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제 영혼 가운데 강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질문 하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내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나는 섬겨갑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 존경받는 지도자였던 모세가 있죠. 근데 이 모세가 언제 그의 삶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모세는 그저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육신의 사람이어서 자기 감정에 못 이겨 애굽 사람도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왜 싸우느냐 막, 그리고는 광야로 쫓겨가는 인생을 산 거죠. 그렇게 80년을 산 겁니다. 40년 동안 육신의 사람으로 살고 나머지 40년 동안에는 그 육신의 사람이 다 사라지는 기간,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이후로 그는 육신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언제 바뀌어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속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대표적인 게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게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다라고 십자가를 내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말씀을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도 하고 큐티하고 이렇게 말씀과 동행해보자 그랬는데, 설교를 들을 때나 어떤 말씀을 들을 때나 교통정리의 은사를 갖고 읽고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말씀은 우리 김 집사님이 꼭 드려야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김 집사님이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이러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교통정리해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나 들으라고,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들어보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으로 한 구절 더 붙여져야 진정한 내 삶의 변화도 일어나고 우리 가문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나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이 있으셨지, 그분이 좋은 분이시대더라, 그분이 사랑이 넘친대더라, 이렇게만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여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너무나도 놀랍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기도하실 때 또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